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참 고단하셨지요. 세상의 소란한 소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무겁게 짓누르는 삶의 책임감 앞에서 마음 둘 곳 없이 지쳐버린 당신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이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 어둡고 고요한 시간, 당신의 침상에 홀로 누우셨겠지요. 그러나 육신은 쉼을 원하는데 어지러운 마음과 생각은 잠들기를 거부합니다. 낮 동안에는 업무에 집중하느라,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혹은 바쁜 일상에 쫓기느라 애써 외면하고 억눌렀던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이 밤의 정적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아우성치며 당신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할 깊은 상처, 오래전 과거의 일이건만 문득문득 떠올라 여전히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픈 기억, 소셜미디어 속 화려한 세상과 비교되며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는 나의 현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무치는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마저 멀리 계시거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깊은 영적 고독감이 당신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밤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겉으로는 단단한 척,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속은 오래되어 금이 간 유리그릇처럼 작은 충격에도 산산이 부서져 내릴 것 같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쓰이고 기대했던 일들이 어긋났을 때 유난히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고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지쳐버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며 심지어 기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 입술의 기도가 공허한 독백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일방적인 요구 목록만을 나열하는 식상한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분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바로 이런 영적인 침체와 기도의 무력감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당신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해답을 듣기 원하지만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 이 시간이 바로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만남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당신의 수면을 유도하는 편안한 배경음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 소홀히 여겼을지도 모르는, 혹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가장 확실하고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음성,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당신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음성이 기도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정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기도가 되는 기적, 당신의 삶에 즉시 적용하는 성경 구절 50선과 깊은 해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손에 들린 성경책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 원리와 방법들을 함께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쌍방향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선포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언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든 뜻,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성경을 펼치지 않거나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할지를 몰라 그 풍성하고 생생한 음성을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고대 서적이나 종교적 규칙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며 놀라운 운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혼돈된 생각과 영혼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며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의약품이자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빛을 비춰주는 등불이며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그것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직접 적용하여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고백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저 멀리 떨어진 낯선 언어가 아니라 나의 오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보물 지도 안에서 당신의 인생이라는 좌표 위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물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날 것입니다. 당신의 침상이 이제 편안한 휴식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룩한 서재이자 기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음성에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혹시 지금 성경책이 곁에 없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 것입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과 혼란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며 능력이 되어 당신의 모든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응답을 주시고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을 펼치는 마음으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트, 말씀이 기도가 되는 첫걸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기. 주제일 기도가 메마른 이유, 그리고 말씀의 절대적인 필요성. 우리의 기도가 마치 사막의 샘물처럼 말라버리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과 요구사항만을 채우는 일방적인 독백이 되거나 나의 필요를 아뢰기에 바빠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력이 소진되면 기도 자체를 힘들고 무의미한 노동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이며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호흡이 메마르면 우리 영혼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메마른 기도 생활에 다시 생수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해주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로 변화되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위기에 처하고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시기에 선포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었고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응답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기도 생활을 붙들고 씨름하는 대신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밤 메마른 당신의 기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저의 기도를 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음으로 제가 알지 못했던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제,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죽은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저 오래된 종교 서적이나 고대의 역사책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현실의 내 문제와는 상관없는 죽은 글자들로 가득한 책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신비롭고 살아있는 능력을 가진 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본질과 능력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며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검에 비유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칼은 강력한 권위와 심판의 상징이자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검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파고들어 육안으로는 분간하기 어려운 혼과 영을 분리하고 육체의 깊은 곳인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감정,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적이고 영적인 영역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면에 숨겨진 동기와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내 삶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내가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던 죄의 뿌리, 잘못된 동기, 내면의 깊은 상처들을 말씀이 밝히 비추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을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비춰보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정확히 진단하시는 위대한 의사의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말씀이신 주님, 제 영혼과 삶의 깊은 곳을 이 시간 말씀의 검으로 꿰뚫어 보옵소서. 제 마음에 숨겨진 죄악과 어두운 동기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쪼개고 분리하여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제 3.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기도. 말씀이 기도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즉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나아가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펼쳐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종이 위에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마치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거닐며 교제했듯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과 만나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기도는 더 이상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독백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거룩한 통로를 통해 나누는 친밀한 대화가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를 보는 것을 넘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제 눈과 마음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제 영혼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당신의 독백을 대화로 평범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주제사,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편지, 나만을 위한 특별한 말씀, 수십억 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내가 너무 작고 미약한 존재라서 나의 사소한 문제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실 리 없다고 생각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가장 개인적이고 특별한 편지입니다. 모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상황과 마음에 꼭 맞는 구절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친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넣어졌다는 뜻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작품에 생명을 주듯이 성경 말씀 한자 한자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과 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와 죄악을 바르게 고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겨 깊은 동굴에 숨어 죽음의 위협을 느끼던 절박한 순간에도 그는 시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시편은 보편적인 기도였지만 동시에 그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고통과 슬픔, 갈망이 담겨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깊은 공감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마치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강력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가장 큰 위로와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는 구절을 찾아 당신만의 편지로 받아들이십시오. 제게 친히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제 인생의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치 저에게만 쓰는 편지처럼 제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제 영혼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알지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이시고 제 마음에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이 당신의 성경 읽는 시간을 기적의 통로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주제 5. 성령님의 조명. 말씀을 깨닫게 하는 위대한 교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나 나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말씀이 너무 난해해서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지혜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자 그 진리를 온전히 알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성경의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즉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를 모두 포괄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며 특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위대한 교사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이 영적인 진리를 더욱 분명히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오직 그 사람의 영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가장 깊고 오묘한 진리와 뜻은 오직 성령님만이 통달하실 수 있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 진리를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펼치기 전에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가기 전에 스위치를 켜듯 성령님의 조명과 가르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씀의 비밀을 파헤치려 애쓰는 대신 성령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눈이 성령님을 통해 열릴 때 우리는 그동안 단순히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로만 보였던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더 이상 어렵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찔러 감동시키며 나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당신,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저는 연약하여 주님의 깊은 말씀을 제 지혜와 지식으로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제 영혼 위에 임하여 주셔서 저의 어두운 눈과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성경 읽는 시간을 메마른 의무에서 가장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 말씀으로 영혼을 양육하는 기도, 기도의 근본적인 변화. 주제 6,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영혼의 푸른 초장.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 열매를 맺으려면 지속적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아름답고 생생한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히브리어로 아슈레인데 이는 행복한, 만족스러운, 기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악인들의 가르침과 방식궤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잘못된 삶의 길에 서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혹은 사랑하는 연인의 편지를 읽듯 그 자체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하가는 마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개가 뼈를 물고 으르렁거리듯이 무엇인가를 깊이 되새기고 되뇌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가 되새김질하듯 음식을 위에서 꺼내 다시 씹어 완전히 소화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되새겨 그 의미를 완전히 자기 영혼에 흡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의 유일한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그 결과가 명확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물을 찾아 옮겨 다닐 수 없습니다. 그저 마르지 않는 시냇물 옆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만 하면 어떤 가뭄이나 척박한 계절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뿌리가 시냇물로부터 끊임없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시들거나 마르지 않고 늘 푸르고 생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형통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 즉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영적으로 번성하고 영육 간의 온전함을 누리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참된 평안과 성공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메마른 사막의 나무처럼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의 나무처럼 늘 푸르고 생기가 넘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영적인 건강과 생기의 차이는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정성껏 읽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생명의 주님, 제가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양식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제 영혼의 가장 큰 기쁨과 유일한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제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제칠 꿀송이보다 단 말씀,
영적 갈급함 해소와 말씀의 맛.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급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쾌락, 물질적인 만족, 사람들의 인정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공허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영적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참된 영적 양식이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맛을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서 도와 법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정결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실하고 의로우다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의 속성들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더 사모할 것 같다고 말합니까? 바로 금 곧 많은 순금보다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원한 가치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소유하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달콤하다고 말합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합니다. 순금처럼 고귀하고 꿀처럼 달콤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진리를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무엇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습니까? 세상의 자극적인 오락이나 찰나적인 쾌락,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당신의 영혼을 채우고 당신의 존재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이신 주님, 저의 메마른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금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의 모든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메마른 영혼의 샘물을 터뜨려 줄 것입니다. 주제 8.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는 지혜. 우리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갈 길을 분명하게 비추어주고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그림처럼 아름답고 명확한 이미지로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으로 무려 176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다윗 혹은 다른 시편 기자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광원으로 비유됩니다. 첫째, 내 발의 등 A lamp to my feet 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등불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강력한 손전등처럼 멀리까지 비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등은 보통 토기 그릇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넣어 불을 밝힌 아주 작은 등으로 길을 걷는 사람의 바로 발 앞 한 걸음 정도만을
간신히 밝혀주는 용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내 인생의 5년,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환하게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떼어야 할 한 걸음,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구체적인 길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비추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 전체의 상세한 청사진과 확실한 정답을 다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오늘 가야 할 길만을 명확히 비추어 주시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꾸준히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내 길의 빛, A light for my path 입니다. 이것은 등보다는 좀 더 넓고 먼 범위를 비추는 빛을 의미하며 내 인생이라는 전체적인 여정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멀리서 인도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향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는 견고한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예상치 못한 수많은 웅덩이와 장애물, 그리고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달콤하고 교묘한 거짓 이정표들이 널려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등불과 빛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거나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짙은 안개 속처럼 캄캄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불안하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등불을 켜십시오. 조급하게 멀리 보려 하거나 모든 해답을 미리 알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 당신의 발 앞을 비추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용기를 내어 내디뎌 보십시오. 빛이신 주님, 어둡고 혼란스러운 제 인생길에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밝혀주옵소서. 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인도하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제 인생 전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제구 말씀으로 믿음 굳건히 세우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는 견고함. 인생의 파고를 헤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강력해 보이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리 느껴질 때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져 내리는 불안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토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집 짓는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비유는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인생의 비와 창수와 바람, 즉 고난과 시련, 역경과 고통을 똑같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환난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결정적인 차이는 집의 기초,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아니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라는 집의 주추를 견고한 반석 위에 놓는 것과 같습니다. 반석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 보기는 편하고 쉬워 보이지만 쉽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89절도 이 진리를 영원성으로 강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건히 서 있는 영원한 진리이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기에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지금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감정적인 체험이나 환경의 변화, 혹은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파고가 몰려올 때마다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쉬웠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신 주님, 저의 믿음이 흔들리는 감정이나 불안정한 환경 위에 세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매일 붙들고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저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려와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제시 말씀을 읽는 지루함 극복, 주님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변화하기.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려 시도하지만 이내 지루함을 느끼고 꾸준히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하기 힘들고 때로는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무감으로 대하고 이내 성경책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려면 이 지루함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마치 지루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의 설레는 만남처럼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자 성경 독자들이 취해야 할 가장 최종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속히 오실 주님에 대한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과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기대감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2절에서 다윗은 밤중에 일어나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인해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밤중이라도 꿀잠을 자는 대신 말씀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과 감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함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대하고 있거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치 메뉴판만 붙잡고 씨름하느라 정작 음식을 맛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성경 읽는 시간을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여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생명의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 담긴 지루함을 이기게 하옵소서.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룩한 기대감을 주옵소서. 주님과의 사랑의 만남으로 제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제 14.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말씀. 병든 자의 의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 육체의 질병은 우리의 삶에 크나큰 고통과 함께 영혼의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병 앞에서 연약함을 느끼고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온갖 질병과 우상 숭배의 땅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분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치유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언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병과 상처를 위한 대속의 값을 지불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당신의 몸이 지금 어떤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의사도 포기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치유의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당신의 병든 육체를 향해 기도하십시오. 치료의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의 의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를 나으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 몸의 모든 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완전한 치유를 받음을 믿사오니 제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제 15.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기는 말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구하는 약속. 재정적인 어려움은 우리에게 크나큰 불안감과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돈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고 밤잠을 설치며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과 결핍 속에서 허덕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확신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과 동역자들의 재정적인 필요를 늘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며 이 확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급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즉 단순히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하신 영광의 풍성함에 비례하여 채워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갑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라는 광활한 은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오만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면 내가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목자,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쫓거나 재테크에만 의존하며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실히 일하고
지혜롭게 물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질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더해주시겠다는 놀라운 공급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빚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당신의 소득이나 잔고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풍성함을 구하십시오. 모든 부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는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잔고가 아니라 주님의 풍성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대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말씀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 사랑과 용서의 실천. 주제 16, 미움과 불용서를 넘어서는 말씀, 용서의 선포를 통한 해방.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가장 깊고 오래가는 상처 중 상당수는 깨어진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미움의 대상보다 나 자신을 파멸시키는 영적인 독과 같습니다. 이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용서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것들, 즉 악독, 노함, 분냄, 비방 등 파괴적인 감정들을 버리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자리를 친절함, 불쌍히 여김, 그리고 용서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는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가 나에게 찾아와 용서를 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용서의 은혜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도 이 원리를 확증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 혹은 나를 실망시킨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내하며 포용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 밤잠을 설치게 합니까? 특정 인물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상처를 되새김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미움의 감옥에 갇혀 고통받지 마십시오. 당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십자가의 능력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오오우를 향한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제 의지를 다해 오오우를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악독과 쓴 뿌리를 제거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미움이라는 이 감옥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를 매일 선포할 때 당신의 영혼에 놀라운 평안과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주제 17. 사랑의 회복과 증진. 주님처럼 사랑하는 비결. 용서의 문을 통과했다면 이제는 미움이 있던 자리에 사랑을 적극적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사랑은 관계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며 참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놀랍도록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는 열심이었으나 그 안에 참된 사랑이 부족하여 많은 다툼과 문제가 있었기에 그들에게 사랑의 참된 가치를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애틋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벽하게 담겨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내심, 오래 참고 부드러움 온유하며 질투 없음, 시기하지 않으며 겸손함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예의 바름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이타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 통제 성내지 않으며 순결함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정의를 추구함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힘이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대상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이미 부음받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받은 사랑으로 흘려보낼 뿐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식고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자신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관계를 채우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랑이신 주님, 제 마음이 메말라 사랑을 나눌 힘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그 완전한 사랑은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제 마음에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동료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제 19.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말씀. 깨어진 다리 놓기. 사랑과 용서를 실천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깨어진 관계의 다리를 놓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쟁과 갈등의 자리에 평화의 중재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놀랍고도 실천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가장 거룩한 행위인 예물을 드리는 순간에도 만약 내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다면 당장 그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중요성이 그 어떤 종교적 의식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형제를 향한 원망이나 죄책감이 있다면 온전한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화목의 책임이 오직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로서는, 즉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게 허락된 능력 안에서는 먼저 화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 조항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할 때는 불가피하게 화목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화평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은 내가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깨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까?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먼저 화해의 다리를 놓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화목해 하시는 주님, 제가 오호와 관계 속에서 먼저 상처 주고 미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끊어진 관계의 다리를 놓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제 20 갈등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말씀. 공의로운 해결과 하나님의 관점, 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때로는 더 깊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공의롭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끕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계층 갈등과 여러 신학적 논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인간적인 혈기와 논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3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을 명시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세상의 지혜가 자신의 유익과 승리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특성을 가진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먼저 거룩하고 다음으로 평화를 지향하며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온유하게 남을 대하며 긍휼과 선함으로 가득하고 공정하며 편견 없음, 위선적이지 않다, 거짓 없음고 말합니다. 이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공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28절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고 말합니다. 성급하고 감정적인 말이 아닌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여 나오는 지혜로운 말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까? 당신은 감정에 휩쓸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침묵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금 오호와의 관계에서 깊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제 감정에 휩쓸려 또다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저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성결하고 화평하며 긍휼이 가득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에 파괴가 아닌 치유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주제 24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처소.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단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시험 속에서 가정이 건강하게 지켜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복된 처소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피를 나눈 사람들이 모여 사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잠언 24장 3절과 4절은 집을 짓는 지혜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방들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히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지혜, 명철, 지식으로 건축하고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더 직접적으로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가정을 화려하게 꾸미고 굳건히 세우려 해도 그 모든 노력의 바탕에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이 없다면 결국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정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의 증가, 자녀들과의 소통 부재, 부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사랑의 부재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영적 위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은 말씀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은 신명기 6장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써놓으라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길에서 말씀이 다스려지는 거룩한 영역이 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가정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밤 당신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사랑의 주님, 제가 이 밤 저희 가정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저희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건축되게 하옵소서. 잠언 말씀처럼 주님의 지혜와 명철, 지식으로 저희 가정이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희 가정을 다스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 가정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오니 오고 가는 모든 이가 저희 가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제 25. 영적 권세의 원천. 말씀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나 삶의 지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영적 권세를 지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이 영적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본질과 무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적, 즉 사람이나 물리적인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사탄의 견고한 요새, 즉 불신앙과 교만으로 쌓아올린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과 철학,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들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 모든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육신적인 무기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진리를 선포할 때 이 모든 어둠의 진들이 힘없이 무너지고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 말씀이 주는 영적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와 선포에는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견고한 지는 무엇입니까? 불치병이라고 선고받은 질병입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재정적인 파탄입니까? 자녀의 반복되는 반항과 폐역함입니까? 악몽처럼 되풀이되는 죄의 유혹입니까? 당신은 이 모든 문제를 혼자의 힘으로 혹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애써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여 믿음으로 대적하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 속에, 저의 가정과 삶 속에 자리 잡은 모든 견고한 사탄의 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질병의 영, 가난의 영, 분열의 영은 주님의 말씀 앞에 떠나갈지어다. 말씀의 능력으로 제가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저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선포의 기도가 당신을 수십 년간 묶고 있던 모든 견고한 진들을 파하고 자유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제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씀이 기도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영적인 순례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 지치고 방황하던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권위 있는 나침반이요 보물지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에서부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 나의 모든 선입견과 기준을 내려놓는 백지 같은 마음,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하는 기도로 말씀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모든 다른 음성들 위에 기록된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신뢰하며 들은 말씀을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순종의 결단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비추어 보았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죄성, 즉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돈과 성공,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현대적인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렸으며 내가 받은 큰 용서를 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관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보다 눈앞의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진단받았습니다. 그 정확한 진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놀라운 처방과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였고 말씀을 지킬 힘을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구했으며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특권을 사용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이기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채우고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검이 되는 영적 권능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 개인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지어져 가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라는 영원한 유산을 부지런히 전수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가정의 굳건한 기초로 삼아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처소로 세우기로 결단했고 그 말씀에 담긴 영적 권세로 삶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 곧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영원한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도의 최종 목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해답은 바로 당신의 손에 들려 있거나 당신의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성경책 안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매일, 매 순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목소리가 작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치는 우리의 손이 너무나 게으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자 당신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을 펼치십시오. 이 긴 여정을 마치는 지금,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들이 단지 좋은 가르침으로만 남지 않고 당신의 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바라며 당신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 강령을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첫째, 내일부터 매일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 성경을 읽는 말씀과의 약속을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계획보다는 시편이나 잠언 혹은 요한복음처럼 마음에 쉽게 와닿는 책부터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읽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 제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단 하나의 문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된 약속의 성경 구절을 찾아 그것을 작은 카드에 적어 잘 보이는 곳, 책상, 냉장고, 자동차 안에 붙여놓고 매일 소리내어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두려움이 문제라면 이사야 41장 10절을, 재정 문제가 문제라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당신의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셋째, 좋은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 내용을 들었을 때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중 단 하나라도 이번 주 안에 내 삶에서 실천할 구체적인 순종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작은 순종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당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믿음의 친구와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나눌 때 그 은혜는 배가 되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당신의 모든 혼란스러운 생각과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갈 길을 친히 그리고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 위에 당신의 지친 영혼을 편안히 눕히고 아이처럼 깊은 잠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새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꿈속에서도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며 당신을 새롭게 하고 당신에게 지혜를 주며 당신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했던 아름다운 기도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당신의 이 밤과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축복하며 이 모든 여정을 마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영혼과 삶 그리고 당신의 가정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말씀 품에 안겨 고이 잠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